24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철학자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그래요.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재산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후회하더라.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산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탕진하거나 잃어버린 것, 그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철학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물질을 잃는 것도 크게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게 더 많은 것을 잃은 거라.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질을 잃는 것도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는 것도 많이 잃는 거지만 내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이러한 것 같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기억이 없는 것, 내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그러한 선을 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좀 더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회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으냐? 해롭다 하는데 우리에게 얼만큼 해롭냐면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분을 내는 것, 내 마음의 감정이 흥분되고 분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게 후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한 현인이 질문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그 젊은이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독수리의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리한 검, 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뜨거운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독수리의 눈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잃지 않고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내가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갖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결단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목표를 양시하고 목표를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내가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열정, 뜨거움, 그러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소중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잠언 24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의 재판관들이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할 때에 사람을 봐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못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친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봐주거나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원수인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일부러 더 불리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인을 향해서 내가 옳다, 악인인데 악인을 책망하고 악인에게 마땅한 벌을 주고 그러한 판결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그 사람이 옳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의를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 마땅한 공정한 재판을 내려서 그에게 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잘 세워나가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세워나가려면 내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공의에서 어긋난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그 공의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언제 있냐 하면 내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 그래요.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무엇이 사적인 것이고 이것을 잘 구별해야죠. 그것이 헷갈리게 되면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내가 공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도 그렇고 시편의 많은 말씀도 그렇고 왕에 대한 통치자들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게 왕이었어요. 그런 통치자들, 재판관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대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공정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요. 내 명성도 무너지고요. 사회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는 게 부정, 불의,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먼저 준비될 것을 잘 준비하고 갖춰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갖춰야 되고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해라.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갖추고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건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축비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할 재료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세우겠다.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집을 제대로 세워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 29절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심, 미움, 증오, 내가 악의, 그런데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내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 증인이 되는 유혹을 받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주고 갚아주겠다.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겠다. 그러한 미움과 복수심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미움에 사로잡히기 참 쉽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와 보복,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나를 대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후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열매를 맺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롭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복수,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의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후회 없이 살려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그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길을 가다가 봐요. 밭을 보고 포도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밭은 누구의 밭이냐? 게으른 자의 밭이고요. 포도원은 누구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밭을 보고 포도원을 봤는데 그 밭과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친 풀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잡초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담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그 게으름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해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33절, 3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빈궁, 가난, 어려움이 너에게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요, 여러분. 당장은 내가 김을 매야 되고 담장을 제대로 고쳐야 되고 내가 가꾸어야 되고 그 어떤 그 농작물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삶은 그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 지금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은 좋은데, 좋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게을러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좋은 열매도 거두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얻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대요. 왜?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지혜자를 보고 지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점, 덕행을 배우려고 하진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점들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피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24장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공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심,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면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해야 하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내가 게으르게 되면 나의 삶에서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열매가 없고 결국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후회함이 없는, 후회함이 적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결단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자가 준 교훈을 오늘도 같이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답게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먼저 행할지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미움, 복수심,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불의하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고 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장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 빠져서 결국 아무런 열매도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의를 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진 자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다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을 이 강림절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또한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에게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지